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3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예수님에 대한 증거 이런 제목으로 22절까지 15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함께 은혜 받고자 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증거,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한다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함, 이렇게 풀었을 수 있겠습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의 길잡이로, 선구자로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이제 탄생했고, 그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빈들에 거했다고 했는데,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소위 길잡이 노릇을 한 다음에 이제 오늘 본문 3장 20절에 보시면 그 위에 한 가지 악을 더하여 요한을 옥에 가두니라 그랬는데, 세례 요한을 이제 헤롯이 옥에 가둠으로 말미암아 그의 사역이 끝나고 이제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예수님께서 직접 이제 사역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옥에 갇혀서 헤롯에게 목배임을 당해 순교를 당하죠. 목배임을 당한 건 참수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아무튼 참수를 당해서 순교당한 거예요. 그의 사역이 끝나니까 하나님께서는 세례 요한처럼 일찍 아주 굵고 짧은 인생을 살게도 하시고, 또 사도 요한과 같은 오래 장수하면서 하나님의 이 뜻을 더 준행하도록 하는 이 생사 여탈권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 세례 요한이 자기 뒤에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그럼 뭘 증거했는가? 오늘 본문은 크게 한 3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데, 첫째는 자기는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분명히 밝혔다는 것, 두 번째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자다 그렇게 증거했고요, 나머지 하나는 손에 키를 들고 타작마당을 정결케 할 자라고 증거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분명히 밝히면서 더 중요한 것을 포함시킨다면 16절 보실까요?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거기 보시면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예수님께서 이제 요단강에서 소위 회개 세례를 설파했다고 그랬죠. 많은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에게 이제 세례를 받게 됐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에게도 아주 담대하게 그들을 책망했단 말이에요. 화 있을진저 하면서. 그래서 사람들 생각에는 이 세례 요한이 혹시 우리가 기다리고 사모하는 메시아, 즉 그리스도가 아닌가 의아해하는 유대인들에게 자신과 메시아를 비교하면서 자신에 대해서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이렇게 솔직하게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밝힙니다. 세례요한 당시 이스라엘 백성이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바라고 있었다고 15절 상반절에 그랬죠.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생각하니, 오단강에서 옷 2벌 있는 자는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라고, 또 세리들에게는 받는 요를 족하게, 말하자면 정한 세회는 징치하지 말라고, 군인들에게는 받는 요를 족하게 여기라고 통렬하게 회개를 촉구했단 말. 많은 사람들이 와서 세례 요한의 말하자면 회개 설교를 듣고 거기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뭐 바리새인들, 서기관들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이 혹시 그러면 우리가 바라고 기다리는 예수님, 즉 메시아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하게 됐지만 분명히 자신은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명명백백하게 그렇게 말씀하고 오히려 자기는 그리스도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할지 못할 자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그분은 그럼 어떤 분인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그랬는데 바로 예수님은 사람보다 능력이 많으신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신적 존재신 하나님이시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죠. 능력의 구주이시고 그러므로 이 구원받은 자기 백성을 잘 도우실 수 있단 말이에요. 능력이 많으시니까 이 능력의 주님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든든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마지막 최후의 본부를 말씀하신 다음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하는 임마누엘의 약속을 하신 것처럼 예수님은 능력이 많으시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구원받은 자기 백성들을 다 도우실 수 있어요. 슬픔을 당한 자, 상처받은 자, 병든 자, 고난 중에 있는 자를 다 도우실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주님에게 있단 말이에요. 세례요한의 진정한 증거는 자신이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말하면서 더 중요한 핵심은 그분은 능력이 뛰어나신 분이시다. 그렇게 증거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능력이 뛰어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는 거. 그걸 증거했고 두 번째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자라는 거예요. 성령과 불로 세례를 줄 자.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 예수님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건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은 구원자이시다 그런 말이에요. 성령과 불로. 불세례와 성령 세례는 같다고 우리가 세례 받을 때다 문답하지 않습니까? 불세례와 성령 세례는 같단 말이에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를 주라고 부를 수 있고 성령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단 말이에요. 즉 성령으로 중생시키시는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내 뒤에 오실 그분은 능력이 뛰어나신 뿐만 아니라 성령과 불로 우리를 세례해 주실 분이신데 바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주님이시라. Jesus saves us.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실, 즉 구원의 주체가 예수님이시라고 이렇게 지금 말하는 거예요. 이 요나가 주님의 명령을 거절하고 다시 도망가다가 풍랑 만나 결국 바다에 빠뜨렸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이제 회개 많이 했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요나서 2장 9절 하반절에 보면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한번 더 합시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습니다. 네, 한마디로 말하면 구원의 주체가 여호와 하나님, 즉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원받은 자를 다 즉 작정된 자, 선택받은 자,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된 자를 다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것도 의인이 아니라 죄인들을. 우리 캘비니즘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God saves sinners. 하나님은 죄인들을 구원하시는데 바로 이 죄인들을 구원할 주체가 하나님이에요. God. 하나님께서 saves, 구원해 주십니다. sinners, 즉 죄인들을 구원해 주신 분이시죠. 그러므로 이 성령과 불로 세례를 준다는 것은 바로 내 뒤에 오실 그 메시아, 그분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줄 분이십니다. 그거예요. 자신은 그저 다만 요단강에서 회개 설교를 외쳤고 회개 세례를 선포했는데 지난주에도 제가 좀 말씀드린 것 같은데 그 요한의 회개 세례는 바로 백성들에게 자신의 죄악된 행실을 깨달아 뉘우치고 나가서 새로운 삶을 사십시오 이 말이에요. 이것을 설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이 죄악된 행실을 깨닫고 뉘우치고 이제부터는 새로운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렇게 설교했고, 아멘 한 사람들이 이제 세례 요한에게 와가지고 다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은 거예요. 단지 그러니까 이 요한의 세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받은 물 세례나 아니 그 성령 세례에 대한 예표적 행위에 지나지 않죠. 우리가 받은 세례는 뭘 의미하나요? 우리가 죄 씻음 받았다는 표시, 즉 구원받았다는 표시로 성도들과 하나님 앞에서 이 적수 세례를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한의 세례는 그런 게 아니고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준 세례가 아니고 죄 많은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기 위한 세례요. 그들로 하여금 자신의 행실, 죄악된 행실을 깨닫고 뉘우치고 회개하고 이제 새로운 삶을 살라고. 그래서 그 설교가 아멘 된 사람들은 다 와서 머리 들이매는 거예요. 말하자면 세례 받았다. 그러나 진정한 세례는 불세례요 성령 세례란다. 왜냐하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를 주로 믿고 모든 죄를 씻음 받기 때문입니다. 불도 뭐 태워버린다는 정결케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상징적인 표현이기 때문에 불과 불세례와 성령 세례는 같은 세례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이 세례 요한의 설교의 핵심은 거기 이제 몇 절인가요? 손에 키를 들고 타작마당을 정결케 할 자라고 지금 증거합니다.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시작.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곡간에 드리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손에 키를 들고 타작마당을 정결케 할 자로 증거했다. 이게 무슨 말인가? 바로 예수님은 이 마지막 날에 심판자가 되심을 증거한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심을 설교했고 전도했을 뿐만 아니라 세례 요한은 바로 예수님은 이제 마지막 날 마치 심판하시는 심판자인 것을 증거한 거예요. 여러분 그 키를 아시나요? 키 옛날 어르신들은 다 알 거예요. 우리 성순이 권사님 아시죠? 이남은 권사님도 키. 전라도에서는 채라고도 말하는데 키가 표준말이에요. 이 키라고 하는 건 타작할 때 곡식을 까불러서 알곡과 쭉정이를 골라내는 거죠. 그런 기구에 넓적하게 생겨가지고 이렇게 바람을 이용해서. 다윤이는 모를 거야 아마. 키 알아요? 잘 모를 거라. 옛날에 태어나기를 잘했어. 우리 늘 보고 살아왔으니까. 그게 바람을 이용해서 이렇게 높이 치는 거예요. 말하자면 여기다가 곡식이 있으면은 곡식을 여기다 올리고 이렇게 높이 친다고. 아이고 저건 견해 날아가는 것 보니까. 그래 견은 날아가고 곡식 안 든 건 알맹이는 바로 밑으로 떨어지고. 풍로에 올려도 갔죠. 그러니까 시골에서 풍로도 이렇게 돌리면은 이 견은 멀리 나가버리고 알곡은 밑으로 쏟아져 나오게 돼 있습니다. 알곡은 말하자면 우리식으로 말하자면 이제 알곡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일 거고 쭉정이는 뭐 예수를 믿지 않은 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다 이제 구원받아서 천국 창고에 들어가게 되고 믿지 않는 자는 저 이제 영원한 그 믿지 않는 그 불신앙의 죄 때문에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되는 지옥으로 들어가게 될 심판자라는 사실을 세례 요한은 증거한 것입니다.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전도 설교의 핵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능력이 더 많으신 분이시다는 거. 뭐 더 정도가 아니죠. 비교라고 할 수도 없지. 인간과 하나님을 어떻게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세례 요한이 자기가 말한 것처럼 나는 예수님의 신발끈을 매기도 감당하지 못할 만큼 우리 그 높은 사람 밑에서 그 사람이 가방을 들고 다닌 사람을 일본말로 가방 못지라고 하는데 높은 사람 가방만 들어줘도 참 항송하고 흐뭇하고 의젓한데 예수님을 소개하는 선구자로 길잡이로 쓰임받았으니 그도 정말 영광스러운 존재죠. 뭐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자가 없다 할 만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진리를 밝히 깨달은 자가 그 당시에 세례 요한만한 자가 없었단 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정확한 깨달음 중에 하나는 요한복음 1장 29절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질 속죄의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실 분이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증거한 거예요. 이 세례요한의 이 전도 내용 세 가지, 그는 능력이 많으신 분이시고 우리의 구원자시고 세 번째는 우리의 심판주가 되신다는, 심판자가 되신다는. 그리고 이제 세례 요한인 사명이 이제 다 끝나가요. 19절 분봉왕 헤롯은 그의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 일과 또 자기의 행한 모든 악한 일로 말미암아 요한에게 책망을 받고 그 후에 한 가지 악을 더하여 요한을 옥에 가두니라. 당시에 이 분봉왕 헤롯은 누가복음 1장에 나온 바로 이 갈릴리 지역의 분봉왕, 말하자면 그 땅의 4분의 1의 그 영주에 해당하는 분봉왕, 그 왕을 가리킵니다. 그 분봉왕 헤롯은 그의 동생 아내 헤로디아 일과 그랬는데 도대체 그의 동생 아내 헤로디아 일이 뭘까? 분봉왕 헤롯의 동생이 헤롯 빌립인데 이복 동생입니다. 이복 동생의 아내가 헤로디아인데 그 동생의 아내를 말하자면 자기가 취해버린 거예요. 이거 얼마나 잘못된 일이에요. 자기 동생의 아내를 뭐라고 그래? 개수씨라고 하나요? 제수씨라고 하나요? 개수씨. 개수씨를 자기 아내로 취했다고. 동생이 살아있는데 얼마나 불의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세례요한이 그걸 보다 못해 책망하고 직언한 뭐예요? 그거 잘못된 일입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를 아마 지적한 것 같아요. 그렇게 잡아다가 옥에 가뒀고 마침내 궁극적으로는 이제 목을 잘라서 죽입니다. 참 악한 사람이죠. 요새도 이 목사님들이 회개 설교하면 교인들이 다 싫어하는데 우리 도봉교회 교인들은 성숙하니까 뭐 그렇게 시험 들 분들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만은 아무튼 이 설교자가 회개 설교를 했을 때 그걸 자신이 그대로 받아들이고 회개하면 참 복된 자예요. 헤롯과 같이 그걸 못 받아들이고 오히려 감옥에다 가둬가지고 죽인다든지 대적한다든지, 그건 그 복된 자가 될 수가 없는 거죠. 오히려 다윗과 같이 말이죠. 선지자 나단이 직언을 하고 책망했을 때 그 자리에 엎드려서 회개하는 자가 복 있는 자 아니겠습니까? 오늘날 뭐 그런 시대는 아니겠지만 목회자나 모든 설교자를 통해서 선포된 말씀을 자신에게 적용을 해서 진정으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선다면 그 복된 자예요. 아이고 저거 뭐 목사님이 나를 또 겨냥해가지고 설교하는 모양이다. 그런 미련 멍청한 목사가 어디 있겠어요. 자기 성도가 시험 들기를 바라는 목사, 담임 목사가 어디 있겠냐는 말이에요. 그런 사람 없어요. 정신이나 좀 이상한 모를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선포하는 거고 또 그 선포된 말씀을 자신에게 적용을 해야지 이 아멘으로 받고 말이죠. 아이고 나를 미워해서 했는가 보다. 목사님이 요새 나 눈도 안 맞춰주더니 내가 미운 것이 분명하다. 아니 세상에 자기 성도가 미운 목사가 어디 있겠냐는 말이에요. 정신 나간 사람이나 모를까. 그런 오해는 절대 할 필요가 없어요. 그저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있는 그대로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야 다윗도 얼마든지 대적할 수 있죠. 왕이니까 나단 선지자 죽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 앞에 엎드렸습니다. 회개한 거예요. 그야말로 성군의 얘기를 들을 수 있었던 건 바로 그거예요. 죄가 없어서 성군이 아니죠. 대죄를 범했지만 하나님 앞에 그걸 회개하는 자가 요새로 말하면 성자고 성군이란. 죄 없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죠. 또 그 죄의 크기를 비교한다면 그건 도토리 키재기예요. 예수님은 마음으로 짓는 죄나 행동으로 짓는 죄나 다 같이 여긴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날마다 회개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얼마나 악한 자의 헤롯이 자기 동생의 아내를 자기 아내 빼앗아 가지고 자기 아내를 취했으니까 얼마나 불법이요. 그러니까 이 선지자인 세례 요한이 아주 책망을 한 바예요. 그 불의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것 봐라, 내가 권세자인데 하면서 잡아다가 감옥에 가뒀다가 이제 마침내는 죽인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한 가지 더 붙인다고 한다면 21절로 22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21절로 22절 시작.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십니다. 누구에게? 세례 요한에게. 사실 세례 요한의 세례는 이미 말씀드린 대로 자신의 그 죄악된 행실을 깨우치고 뉘우치고 새로운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한 세례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죄인이 아니시란 말, 죄도 없으시고 세례를 받을 필요가 없는데 예수님이 왜 세례를 받으셨을까? 거의 여기는 없습니다만 다른 성경에 보면 의를 이루기 위한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우리 마태복음 제3장을 한번 펴보실까요? 마태복음 제3장 13절로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제3장 13절로 15절 시작.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라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거기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는 거 보니까 의를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신 것입니다. 죄가 전혀 없으신 예수님께서 세례자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이유는, 그 물세례를 받으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내신 제도를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의를 누리기 위한 것이죠. 예수님이 이 세상 제도를 순종했다는 거 대단한 갈목할 만한 일이죠. 우리도 하나님의 뜻에 배치되지 않는다면 이 세상의 모든 제도를 잘 순종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이 정면 배치된다면 우리는 천륜이 일륜보다 더 높기 때문에 천륜을 순종하는 것이 옳지요. 그래서 이 성도가 이 균형이 잡혀 있어야 돼요. 많은 성도들이 한쪽으로 치우치기를 잘해요. 뭐 어떤 장로님들도 그러고 목사님들도 심지어는 그 치우친 사고 방식을 갖고 있더라고. 사실은 그 좌우물편, 즉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것은 뭐 왼쪽이나 오른쪽에 적당한 한 중간선, 중간치기 가라 그런 뜻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깨달아서 그 의미대로 걸어가라는 것이 좌우물편이에요. 즉 성경적 중용에 올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깨달아서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지 세상과 뭐 진리 적당한 중간선에 맞춰서 처신하라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한쪽으로 치우쳐 있는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한번 자문자답해보고 언제나 이 말하자면 정로, 말하자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시면 안 돼요. 뭐 이병규 목사님은 우로 치우친 것은 신비주의고 좌로 치우친 건 신신학이다. 바른 진리 가운데 걸어가라. 그렇게 가르친 바가 있는데 그것 또한 예 중에 하나입니다. 아무튼 성경의 의미가 무엇인지 성경적 정확한 의미를 깨달아서 그대로 걸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세상에 살지 않습니까? 우리의 상황은 세상이고 절대적인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세상에 살다 보면 이건 진리 문제인 것도 있고 진리 문제가 아닌 것도 있는데 진리 문제 아닌 것까지 마치 진리의 잣대를 대가지고 사람들을 평가하고 정죄하고 비난하는 일들이 많단 말이에요.
정확하게,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잘 배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바로 하나님이 내신 제도를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한 거란, 또 한 가지 덧붙인다면 이제 예수님이 세례받은 이후에 이제 그의 공생애를 시작합니다. 우리도 세례받는 세례의 의미를 세 가지로 요약한다면 오늘날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받는 이 세례의 세 가지 의미는, 첫째는 죄 씻음 받은 표시이죠. 두 번째는 그리스도와 연합되었음을 가리키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이제 새 생활의 시작입니다. 새 생활, 이제 중생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앞과 성도들 앞에 세례를 받은 이후부터 우리가 이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것, 그걸 만민에게 알리는 것인데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성가대나 교사나 다른 직분자들이나 세례를 받지 않는 사람을 세우지 않잖아요. 반드시 세례를 받아야 돼요. 또 어떤 직장에서도 크리스찬을 모집할 경우에 반드시 세례 증명서를 교회에 요구합니다. 우리는 그래서 그 증서를 떼주는 거예요, 교회에서. 크리스찬 기업에서는 반드시 세례 증서를 떼오라고 그렇게 요구를 하거든요. 예수님께서도 이제 공생의 3년을 시작하기 전에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게 되는데요. 그런 면에서 예수님께서는 바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세례를 받으셨다는, 세례 받을 때 놀라운 역사가 나타납니다. 22절,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성령이 그 세례 받은 예수님에게 강림하셨고요. 또 하늘로부터 소리가 납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이건 성부의 음성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삼위일체 이론을 잘 모른다 할지라도 오늘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세례받는 이 장면을 통해서 성자인 예수님은 이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고 성령 하나님이 비둘기같이 예수님에게 임하시고 또 하늘이 열리고 성부 하나님께서 이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 기뻐하는 존재라고 이렇게 인정해 주십니다. 친히 바로 성령과 성부께서 성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형체가 없는 영적인 존재인데 여기서는 특별히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이렇게 임했다고 했습니다. 영이면, 성령은 영이니까 우리 눈으로 볼 수 없지만 이때는 그 형체로 내려오셨단 말. 아마 이건 사람들을 위한, 인간들을 위한 특별한 계시적 사건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많은 교회 스테인리스 글라스라고 하는 교회 유리창 스테인리스 글라스를 많이 쓰는데 그 모양 형체 가운데도 그 비둘기가 이렇게 내려오는 형체를 많은 그런 문양도 새겨져 있는 것을 천주교에 가면 많이 볼 수 있고 일부 개신교에서도 그런 모양을 볼 수 있는데, 바로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이렇게 예수님에게 임하셔서 그가 바로 신적 본질을 가지신 성자시다 이렇게 증거한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사람보다 능력이 뛰어나신 분이시다네. 능력의 구주시고 신적인 구주신데 그는 곧 하나님으로서 구원받은 우리 모든 백성들을 다 도우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그분은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언제나 든든하게 살 수 있다는 것. 두 번째는 세례 요한이 증거한 예수님에 대한 증거, 두 번째는 예수님은 이 구원자시라는 것, 즉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신 분이라고 했는데 성령으로 우리를 중생시켜 주셨고 성령을 부어주시는 분이신데 오늘날도 이 구원할 자를 성령으로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전도자가 이제 노방 전도를 하든지 축구 전도를 하든지 설교자가 강대상에서 설교를 하든지 아니면 개인이든지 단체든지 성경 공부를 하든지 복음을 제시했을 때 성령님께서 그 복음의 내용이 믿어지도록 성령으로 도장을 찍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 도장은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도장이에요. 이것을 우리는 성령의 인치심이라고 말하죠.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을 부인하라고 한다면 부인할 수 있겠냐는 말. 우리의 성령으로의 심령에 인을 쳐놨기 때문에 부인할 수가 없게 된 것은 바로 성령님이 그렇게 우리로 하여금 믿어지도록 도장을 찍어놔 버렸단 말. 예수 믿으라고 전도해서 교회 나오기는 했는데 목사님 예수가 안 믿어집니다. 안 믿어지니까 못 믿어요. 우리는 믿어지니까 믿는 거고. 그러나 언젠가 하나님의 때에 성령께서 강력하게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전도자의 전도를 통해서 성경 공부를 가르치는 그 교사를 통해서 제시되는 복음이 사실로 확실하게 믿어지는 순간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사라지고 하나님이 창조자라는 것이 인정이 되고 우리 마음이 날뛰듯 아주 기쁘고 즐겁게 된다는 말이에요. 바로 성령으로 오늘날도 이렇게 우리를 중생시키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분이시라고 세례 요한은 만민들에게 그렇게 지금 전도하는 거예요. 이분이 바로 구원자이십니다. 우리도 이제 전도 나갈 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구원자이시라고. 그분은 우리 죄인들을 위해서 구원하러 오셨다고. 오직 우리를 구원하실 유일한 분은 우리 주님밖에 없다고. 그거 우리 전도의 핵심 내용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영혼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의 영혼들을 하나님께 의탁해야 합니다. 내 말주변 가지고 예수 믿는 거 아닙니다. 아주 설교를 잘해서 누가 예수 믿고 그런 거 아니에요. 성령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문도 열어줘야 되고 또 그 놀라우니 복음의 이 진리가 마음에 믿어지도록 역사하신 분도 성령님이라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 특별히 우리 교인들이 성령님의 좀 친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됐으면 좋겠고요. 기도할 때나 또 성경을 읽을 때나 무슨 일을 하든지 성령님을 좀 구체적으로 부르는 거예요. 의탁하고. 그래서 그 성령의 인도와 주장을 잘 받게 해달라고. 그 성령은 진리형이니까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성령의 역사라는 말. 창세 때는 성부 하나님이 강력하게 역사했다고 한다면 예수님 당시는 성자 예수님이 역사하셨고 이제 승천하신 후에 성령, 보혜사 성령이 강림하시는 오늘 이 시대에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는 성령의 시대란 말이에요. 우리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죄를 하나 끊어버리는 것도, 의를 하나 행하는 것도, 내 습관 하나 버리는 것도 성령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한번 따라합시다.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시란 말이에요. 기도하실 때 막연하게 하나님이면 이게 성자인지 성령인지 성부인지 다 통하니까 자기들끼리 다 알아서 역사해 주시겠지 그러지 말고 성령님도 불러보시라. 성령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마지막 하나는 세례 요한이 증거한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한 전도의 내용은 바로 내 뒤에 오실 그 예수님은 심판자이시라는 거예요. 이 마지막 시대에 이제 구름을 타고 재림하셔서 심판자로 오실 것인데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은 쭉정이 같이 돼서 저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서 다 불탈 거지만 예수를 자신의 구주로 믿고 구원받은 알곡들은 다 천국에 들어가게 하실 심판자가 바로 예수님이라고 세례 요한이 그렇게 당당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증거해야 될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우리만 예수 믿고 천국 오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주변에 우리 모든 자녀선들, 이웃들, 친구들, 지인들에게 바로 예수님이 구원자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고 구원자이십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안 전할 수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욕을 얻어먹든지 핍박을 받든지 얼마나 많은 순교자들이 바로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다 순교를 당하지 않았습니까? 핍박을 당하고. 오늘 이 예수님에 대한 증거, 이것이 곧 세례 요한의 설교인가 보다 정도가 아니라
나도 이런 예수님을 그대로 믿고 또 그 예수님을 증거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3일 동안도 주의 은혜의 장중 아래에 붙잡아 주셨다가 오늘도 이 저녁에 저희를 주의 전으로 인도해 주시고 세례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밝히 이렇게 증거한 내용을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게 하신 걸 감사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구원은 오직 여호와께 속하였다고 고백한 요나 선지자와 같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 이 예수를 구주로 믿고 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사오니 우리도 많은 사람들에게 이 놀라운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남은 주간도 주님이 함께해 주시고 우리 모든 삶에 축복해 주시고 코로나19 가운데 우리 성도들 한 분도 확진되는 자들이 없도록 안전 지켜주시고 또 선호하는 모든 물산 위에 하나님 복 주셔서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정말 하나님이 이 당신의 백성들을 친히 보호하시고 축복하시고 인도하셔서 넉넉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환자들 어려움 당한 성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능력의 오른팔로 붙잡아 주시고 권고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제 다 같이 찬송가 93장 찬송하겠습니다.